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수많은 그러한 종말론들이 생겨났고요. 그 잘못된 또는 비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또 시한부 또는 파괴적인 그러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약속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다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소위 말하는 중간시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성도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 시기, 그 중간 시기에 성도는 어떠한 상태로 그리고 어떤 곳에 있는 것일까? 믿는 자와 불신자, 도대체 그들은 죽은 후에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불신자와 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세상의 종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주관적이고 또 사색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빠지다 보면 비성경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엉망진창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한국 기독교에도 미국 기독교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가져야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한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종말론 때문에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끝을 알아야,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경적인 그런 종말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구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3절 전반부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무지가, 지식이 없는 것이, 그것이 덕이 아닙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걱정도 되는 것이고 모르니까 잘못된 이론에 쉽게 현혹이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 도대체 잠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요, 죽음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가 뭐해서 완곡하게 잔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족장들이나 왕들이 수고한 이후에 죽었을 때 열조와 함께, 즉 조상들과 함께 잠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을 마친 후에 누리는 안식이구나, 쉬는 것이구나, 그러한 측면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이해인데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잔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다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인의 죽음은 일시적인 템포러리한 거구나. 그리고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깨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해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든 사람의 문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부활과 관련돼서 쓰여진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두 개만 한번 찾아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다니엘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가운데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세상의 종말을 봅니다. 세상 종말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는데 사실은 다 깨어나는 것이죠. 다 깨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그러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그런 환상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그 소식을 듣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그를 깨우러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 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3절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별을 슬퍼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을 죽음으로 이별할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신나는 곡을 틀어놓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희낙낙하는 것은 그건 정신 나간 짓인 것이죠.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특히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별은 아픈 것이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니 그들과 같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슬퍼는 하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히 확신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성도는 오는 세상에서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슬픔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슬퍼는 하되 소망 가운데 슬퍼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죽음은 더 이상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죽은 성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슬픔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기 전에 상당히 교리적이고 사실적으로요 3가지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째는 죽은 성도에 대해서, 셋째는 예수님이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3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일단 사실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종말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것을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나서 14절 후반부에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기의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여기는 2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은 무슨 사실을 전제하고 있냐면 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도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언급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과 같이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하는 것이죠. 다 육체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죄를 받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15절에 잠든 사람들보다 살아있는 성도가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성도가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16절과 17절에서 실제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떠한 현상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16절과 1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 종말에 무슨 일들이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의 내용에 기초해야 됩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닌 것이죠. 상상으로 사색적으로 주관적으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종말에 4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가지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세상 끝날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16절 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세상 종말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실제로 호령이 있고 천사들의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비밀스럽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온 천지 만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이 후반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 즉 부활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분리되었던 영과 육이 합쳐져서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부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다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특히 예수 안에서 죽은 그러한 성도들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로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기 때문에 16절 후반부에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그리고 성도가 부활합니다. 성도가 부활하였어요. 17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자,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 재림 때문에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자,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와 부활한 성도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맞으러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계에 이런저런 모양의 그 다양한 종말론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로마 통치, 로마 문화권 안에서, 통치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지만 문화는 헬라의 문화권이었죠. 그리스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개역개정에서는 강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다, 강림. 그 강림, 오신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를 번역한 거냐면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이 당시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로마의 황제나 또는 로마의 그런 총독이나 또는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도시나 성읍을 방문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황제가 자기가 점령한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영접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아판테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판테이시스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로 그 문화권에서 사용이 됐냐면, 로마의 황제가 어느 성읍을 방문하잖아요. 어느 성을 방문하면 그 성읍이나 그 도시의 지도자가 성문을 열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방문하는 황제를 마중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황제를 데리고 황제가 방문하는 그 성읍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 그 행위를 아판테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파루시아랑 이 아판테이시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그 당시의 그런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 자기가 다스리는 성읍을 방문을 하면 성읍의 지도자가 그 다른 그런 관리들과 함께 성문을 열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마중하고 환영하고 영접한 다음에 다시 그와 함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를 세상의 종말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파루시아입니다.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아판테이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와 세상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자, 그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떠돌아다닙니까? 아판테이스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이 당시 문화권에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는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 공중에서 영접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 이후에 17절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즉 가족과 친지 또 지인들, 그들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17절 후반부에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여간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고 나서요, 성도 안에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껏 설명하고 강조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이런 말이 뭡니까?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성도는 부활하실 것이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죽은 자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는 지금도 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국에서 투병 중에 있었던 큰 처남의 임종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때 제 아내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병실에서 저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투병 중에 있는 큰 처남을 격려하고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든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제 계획대로 되질 않고 갑작스럽게 임종 소식을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예배 때 오늘의 말씀을 큰 처남에게 들려주었다면 아마 큰 처남이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겠죠. 근데 이미 소천한 큰 처남에게 오늘의 말씀은 더 이상 지금 전한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늘의 말씀이 어제는 큰 처남에게 격려가 됐겠지만 오늘은 다름 아닌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큰 처남은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이죠. 저는 그 잠든 사람을 옆에 둔 그런 매형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처남을 위로하기 격려하기 위해서 전해줄 말씀이었는데 오늘 제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부분인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별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이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충고합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는 하되 우리 성도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니 슬퍼는 하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을 갖고 슬픔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고요.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육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세상 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고 다시금 소망을 확신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